주님은 우리 왕이라. 교회를 귀하게 여겨라, 교회를 귀하게 여기세요,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에 타주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텍사스주입니다. 텍사스주 한인교회에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두 교회로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참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문제예요. 야외 예배를 가는데 먹는 음식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한쪽에서는 소갈비, 소고기를 준비하여 가자고 하였고, 다른 한쪽에서는 돼지고기를 준비하여 가자고 했습니다. 한쪽에서는 그래도 야외에서는 소갈비, LA 갈비를 먹어야 제맛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른 한쪽에서 아니다, 야외 가면은 상추에다가 삼겹살을 싸야 제맛이다, 이렇게 그거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갑자기 잘 성장하고 있는 교회가 소고기파와 돼지고기파로 나눠서 서로 양보하지 않고 나뉘어서 대립하고 대립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나눠지고 말았습니다. 텍사스주 한인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사소한 것,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것, 비본질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겨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도 두 갈래로 갈려졌습니다. 왜 갈라지는가 했더니 역시 이 교회도 잘 성장하고 있다가 교회를 리모델링 하면서 갈라진 것이, 이제 교회를 이사해서 새로운 교회 리모델링을 하면서 갈라진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강대상의 휘장을 빨간색으로 하자고 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무슨 말이냐, 파란색으로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빨간색으로 하는 사람들은 빨간색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고 했고, 파란색으로 하는 사람은 파란색은 푸른 초장을 상징하기 때문에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 사람들은 보혈파와 푸른 초장파로 나눠서 끝까지 대립하다가 결국은 교회가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복음이 아닌 문제로 갈등이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에게 와닿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너무 교회를 가볍게 여긴다는 것이, 만약에 자기 비즈니스가 먹는 문제로 두 동계 났으면 목숨을 걸고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내가 모를 뿐이지 교회라는 것은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크든 작든 교회는 영광스러운 것이에요. 모르는 것은 내가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닙니다. 크든 작든 교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위대하다,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위대함을 알면은 교회를 절대로 가볍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위대함을 알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복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도 그렇지만 이 지구촌 역사에서 크리스찬 가운데 교회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은 것입니다. 교회를 정말 바르게 알면은 누구든지 교회를 매우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곳입니까? 오늘 본문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기능, 교회의 역할, 교회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13절 동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대로 교회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신자들의 모임, 성도들의 모임, 교회입니다. 에클레시아. 근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쓰여질 때에 단수형으로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항상 복수형으로 쓰였어요. 건물이 없어도
뜨거운 여름에 시원한 나무 그늘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한다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혼자 있으면은 성도예요. 혼자 있으면 성도라고 부르지만 그러나 두 사람만 모여도 그것이 교회다. 이게 주님이 말해요. 예배의 최소단이에요. 설교하는 사람과 설교 듣는 사람 한 사람에서 그 교회는 10,000명이 모이나 1,000명이 모이나 똑같은 교회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를 표현할 때에 성도 한 사람에게 당신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교회입니다. 라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성도 한 사람에게는 마음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도라고는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는 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팬데믹 때 우리가 이런 말을 너무 잘 썼습니다.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다. 이제 안 나오다 보니까 신앙을 잃어볼 것 같아서 신방할 때 당신은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 표현은 정말 당신이 교회라는 표현이 아니었고 교회에서만 교인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교인이 되라 이런 의미로 쓴 것이에요. 당신이 교회다라고 말은 맞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혼자가 교회는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사람이 모일 때 교회이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당신은 교회입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도는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두세 사람만 모였으면 훨씬 강해지는 것이 교회의 특성입니다. 성도의 특성입니다. 교회에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혼자 있으면 흔들기 쉽지만 교회에 같이 있으면 흔들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두 성도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면 그곳에는 임재가 있기 때문에 임재가 뭔지 아시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느끼는 것을 임재라 그래요. 강하기 때문에 두 사람만 모여도 마귀가 함부로 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성도는 그래서 혼자 있으면 버티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혼자 있는 성도는 자녀로서의 명예를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떨어져 나가서 혼자 있는 성도는 마귀가 삼키기 쉬운 것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없는 나홀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혼자 있는 성도를 삼키려고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마귀에게 삼키게 되면은요, 자녀로서 명예는 지켜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성도, 교회에 없는 성도는 힘이 없어요. 성도는 모일 때에 힘이 드는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 때로는 보잘것없게 보이고 약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입니다.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내적으로 살펴보면 그 나름대로 어마어마한 위대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두 사람만 모였어도 그곳에 위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어느 교회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크든 작든 절대로 가볍게 여길 수 없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의 위대함을 알게 되면요, 스스로 교회를 귀하게 여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교회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되는가? 교회를 귀하게 여길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다.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분명히
성경에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음성을 들은 뒤 바울이 드디어 진리를 깨달았잖아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습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이구나, 한 몸이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길 이유가 분명히 오늘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히 나와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한 삶은 예수님을 위한 삶이 되는 것이에요. 교회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가 주님의 몸이면서 주님이기 때문에 교회를 가볍게 여기게 된다면 주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다,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교회를 소홀히 하는 것은 주님을 소홀히 대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주님을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주님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시는가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또 사랑하고 계시는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합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고 싶은가요? 그럼 교회를 사랑하시면 돼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을 섬기고 싶은가요?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싶은가요? 교회를 세우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내 방향이 어딘지, 내가 머물 곳이 어딘지, 내가 사랑할 대상이 어딘지, 내가 섬길 곳이 어딘지 분명히 알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해서 헌신합니까? 그것은 주님을 위한 헌신이, 물론 때로는 우리가 섬기다 보면 상처받아서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은 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위한 삶은 분명하게 주님을 위한 삶, 이게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온통 교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잠시라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너무도 아끼시고 지키시고 보고 계시고 보호하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눈과 마음은 교회를 항상 하고 있어요. 나는 교회를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교회에 시선을 두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대우하시는데 여러분, 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요, 교회가 주님의 몸이다 라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가 이렇게 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항상 귀하게 여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신앙생활 가운데에. 때로는 교회에 오면은 냄새도 나고 뭔가 불합리할 일도 있습니다. 상처도 받게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교회인 것이에요. 이 지상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대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교회 상처받는 것이 들어도 교회를 섬길 수 없다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을 더듬어 본다면 그까지 상처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것이 나의 신앙 가운데, 나의 신앙생활 사상 가운데 분명하게 정립이 되셔야 돼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구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웃기게 얘기할 수 없는 것, 교회 가지고 장난칠 수 없는 것이구나. 분명히 아시고 가셔야 돼요. 그런 섬김이 있을 때에 그 사람 삶 가운데에 성령의 생수가 항상 마르지 않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주시기 때문에 교회를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10절 말씀,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집니다. 성도는 세상을 이기는 지혜를 받아야 하는데 교회를 통해서 이 지혜를 받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지혜는 교회를 통해서만 온다. 그래서 교회가 귀하다는 것이에요. 여기 오늘 보는 10절 말씀에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는 다 이단하고 마귀 사탄을 말합니다. 에베소 이 단어만 다 마귀 사탄을 얘기한 거예요.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가 영적으로 에베소에서 가리킨 말씀에 의하면은 마귀가 실제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셔야 돼요. 마귀는 세상에서 주인 노릇하면서 자기의 지혜로 사람을 사로잡고 자기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넣어주어서 그 지혜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이 마귀의 잡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따르는 사람들 앞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려고 하신다. 이 말씀이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곳에는 마귀가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진짜 지혜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에요. 진짜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게 되면 마귀의 지혜가 초라한 것이 별거 아니거나 드러나게 되는 그 역할이 교회다. 사탄은 지금도 세상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면서 인간의 모든 부분에 지혜를 불어넣어서, 자기의 지혜를 불어넣어서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동성애가 가정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동성애는 가정으로 취급하게, 정책적으로 이게 다 사탄이 하는 거죠. 동성애는 가정을 파괴하게 하는 사탄의 교묘한 속임수예요. 이렇게 사탄은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이놈들이 참 세. 그래서 우리는 이 약한 영들을 우리의 지혜로는 이기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이길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통로가 교회다. 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마디로 교회를 통해서 마귀 사탄을 밟아버리고 싶다 이겁니다. 무너뜨리겠다 이 의도예요. 교회가 얼마나 위대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풍성하게 담고 있는지를 가장 잘 아는 존재가 바로 마귀 사탄이에요. 마귀는 자기의 지혜와는 비교되지 않는 그 지혜가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이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으로 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교회를 못 다니게 할까, 어떻게 하면 못 다니게 할까, 교회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게 하는 것이에요. 상처받게 하는 것이에요. 저기 전라남도 보성에 있는 어느 집사님은요, 시어머니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간답니다. 같은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 시어머니가 집사님만 시켜서 시어머니 때문에 교회를 가지 않은 건데, 그분 조건은 시어머니가 안 나가면 제가 교회를 나가겠답니다. 상처가 크기는 큰 모양이에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 아주 사탄이 교묘하게 또아리를 들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집사님이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이제 머리 감고 눈썹 이렇게 그리고 입술 바르고 파운데이션 바르고 오는데 옷 멋있게 여보 나 오늘 어때? 그러면 남편이 한마디 별거 아니야. 그 말에 상처받아 교회 안 나온 사람 많아요. 입술을 이렇게 그렸는데 약간 삐졌다. 여보 삐졌어. 왜 그래? 다시 닦고 그래. 이 말 한번 상처받아. 오늘 예배 안 가. 그런 여집사님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배후에는요, 사탄이 흔드는 것이에요.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안 가게 하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흘려보내시기로 결정하셨는데 그 통로를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마다 나도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혼자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로 불러서 교회에 모으시고 교회에서 각종 지혜를 주심으로 다시 세상에 내보내시고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교회를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교회를 통해서 성도에게 주어지니 이 교회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이 말씀이 목회자가 좀 말씀이 부족해도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여러분 머릿속에 10년 가운데에 내 말로 와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지혜를 주셔요. 지혜만 주실까요? 물론 혼자 있을 때도 복을 주시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성도는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첫 번째,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러분이 여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지혜를 주시고 각종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기 때문에 교회는 복의 창고이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충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다. 결코 교회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세 번째 대지입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어렵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주보다 크십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주 안에 들어오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충만하여서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우주 안에 들어오셨으니 얼마나 꽉 차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온 우주 안에 충만하십니다. 우주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모으고 모아서 놓은 곳이 바로 교회다. 이 말이 그 말씀이에요. 우주를 충만하게 하신 하나님의 충만이 모으고 모아져서 이렇게 줄여서 아주 응집해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결코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이 어느 세상의 단체보다도 교회는 위대하다. 이게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꼭 에베소서 1장 23절을 좀 암송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것이든 그런 교회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볍게 대해서도 안 되는, 교회 가지고 장난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이 충만한 위대한 교회에서 힘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돼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모여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에 모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회에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영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모이지 어떻게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를 지켜낼 수가 있어? 불가능합니다.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세상에 잘 사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잘 사는 것이, 이것이 성령이 내주하신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혼자 집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도 나오지 않는 것은 분명히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뭐하냐, 세상에서 잘 살아야 하는데, 그러나 교회도 열심히 한다는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잘 살아낼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잘 안 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힘으로 세상에서 자녀답게 살아낼 수가 있겠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열매를 맺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에 의하면 이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주님 말씀에 의하면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불가능하다. 이게 교회에서 모임이 중요합니다. 예. 어떤 분은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앉아있기만 해도 복받는단 말이,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온 것이에요. 피곤하도 교회 주무시기만 해도 복받는단 말이 이래서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 가지 말고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 힘쓰라 했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모이지 않는 이유가 참 많습니다. 모여야만 살아나는데 너무너무 많아요. 어떻게든 교회에 와서 모여야만 콩고물이라도 먹는데 너무너무 많은 이유 때문에, 별 이상한 이유 때문에 모이는 것을 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말세의 징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모든 교회는요, 크든 작든 모든 교회는 불명한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그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힘을 얻어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존재 위치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충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교회는 위대하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된다. 절대로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이 교회다. 여러분, 영적으로 영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교회를 가볍게 여기는 말들에 동참하지 않아야 돼요. 물론 여기는 분들 그런 분 아니지만 없는 분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순간 마귀가 그 자리에 주도권을 갖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교회를 우습게 여기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점점 도둑질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꽉 차 있어요. 이렇게 교회가 위대한 줄 알아야 교회 다닐 때에 장난 안 치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교회는 주님과 한 몸입니다.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 따르게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다. 네, 절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너무 앞서간단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건 교회는 보이는 예수님이세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축복을 주셔요.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대단합니까? 그러니 교회에, 지상교회, 눈에 보이는 대로만 판단하지 않아야 돼요. 그냥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교회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하나님의 복도 대수롭지 않게 오는 것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면 하나님 복도 그렇게 오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셔도 이게 교회론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크고 작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이 교회가 있다는 것은 매우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유목민 성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유목민 성도.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막 떠돌아다니는 성도가 있습니다. 한 달은 이 교회, 그 다음 달은 저 교회, 그 다음은 여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성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나는 복을 안 줍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그때 그 교회에 있더라. 그래서 내가 그 다음 달 복 주려는데도 없어져 버렸더라. 이러더니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복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내가 소속이 되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성령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성령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가요? 그것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구나, 거기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고 열심히 교회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으로 권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